앞 시간에는 암경에서 공부해 나가는 방식을 단계별로 구분했을 때 암도를 배우는 차제로 구분을 했고, 그 다음에 사람을 위주로 해서 구분할 때는 어떻게 있고, 배움을 통해서 구분할 때는 어떻게 표현이 되고, 도를 기준으로 했을 때는 어떻게 과정을 거치고, 법을 기준으로 할 때는 어떻고, 수학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어떤 단계를 거쳐서 해탈로 나아간다라는 것을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예전에 금강경을 배웠었잖아요. 금강경에서 제9 일상무상분에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부처님께서 수보리하고 문답을 하는데 대화를 한단 말이죠. 부처님께서 수보리야, 수다원이 내가 예륙과를, 그 예륙과란 말이 뭔 말이냐면 성인의 흐름에 들어갔다고 말이야. 성인으로 내가 성인이야 라는 성인의 흐름에, 성인의 무리에 합류했다라는 생각이 있겠느냐라고 이제 물어요. 그러니까 아닙니다, 부처님이시여. 수다원은 내가 예륙과라는 상을 내지 않습니다, 그러거든요. 그러면은 사담은 이제 수다원은 7번 욕계로 왕래를 한 윤회를 7번 만에 아란이 된단 말인데, 사담은 일례과라거든요. 한 번만 더 와요. 한 번 더 욕계로 윤회를 해서 아란이 돼서 생사해탈 하는데, 사담이 일례과를 증득했다는 상을 내겠느냐? 그러니까 아닙니다, 부처님. 사담은 내가 사담이라는 일례과를 증득했다는 상을 내지 않습니다, 그래. 그러면 수보리야, 아남이 내가 불안과를 증득했다는 상을 내겠느냐? 그러니까 아닙니다, 부처님. 아남은 자기가 불안과를 증득했다는 상을 내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아란이, 내가 아란이야 라고 생사해탈하는 무학이잖아요. 이게 무생법인을 증득했다는 상을 내겠느냐? 그러니까 아닙니다. 아란도 아란인을 증득했다는, 아란과를 증득했다는 상을 내지 않습니다. 근데 금강경이 어느 누구가 얘기하더라도 금강경은 대승경전이라 그래요. 공부 점검하는 기준점을 성문사과로 기준점을 삼았어요. 그래서 금강경은 초기 대승경전일 수밖에 없고, 거기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 철저하게 통달무화입니다. 금강경은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다 잘못된 아상이라는 것을 강조를 해요. 백그라운드로 삼은 거 그건 아니야. 그래서 무아상, 무인상, 무중생상, 무수자상, 일체상을 여인자, 리일체상자, 이 사람을 이름하여 붙여라. 일체상을 다 떠나버렸어요. 어떻게 하지만 일체상이 떠나겠어요? 통달무화가 돼야 돼. 통달무화가 멸진정을 증득하지 않고서는 통달무화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 공부해 나가는 단계를 얘기할 때 성문사과를 기준으로 삼았다고 말이죠. 그럼 성문사과인 수다원과 사다음과 아나음과 아라함과를 구분하는 잣대가 있을 거 아니야. 그걸 구분할 수 있는 기준, 그 기준점이 뭐냐면은 10결이라 그래서 10가지 족쇄, 10결이라 그러거든요. 이것이 곧 10가지 족쇄. 우리를 욕계, 색계, 무색계, 중생으로 이 생사윤회 시켜주는 발목 잡는 족쇄단 말이죠. 그 중에서 오하분결하고 5가지 족쇄, 낮은 단계의 5가지 족쇄를 오하분결이라고 그러고, 색계, 무색계에 붙들어 매놓는 족쇄를
오상분결이라 그래요. 요게 이제 오하분결이 뭔지 오상분결이 뭔지를 모르면 공부를 할 때 우리가 무엇을 끊어 나가야 될지 공부 우리가 숙제처럼 해결해야 될 것들을 모른다고 말이에요. 그런 게 연불은 열심히 해요. 밤이나 낮이나 안 지나서나. 근데 욕심이 안 끊어지면 그거 공부된 거야 안 된 거예요. 화를 있는 대로 막 내불면 그거 돼야 안 돼요. 살생투도 싸움 막 거짓말 막 이런 걸 다 내보면 그건 암만 해도 공연불이야. 열심히 앉아 있어요. 하루 24시간 그냥 꼼짝 않고 앉아 있는데 삼매일 정도기 못해. 도고와 혼침에서 못 벗어나. 공부 잘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공부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오하분결에서는 이 5가지 하는 욕계라는 말이에요. 욕계. 욕계 번뇌를 말하는 거예요. 욕계 번뇌 중에서 5가지를 제시한 거예요. 그 다음에 오상분결은 이것은 색계와 무색계에 해당되는 색계, 무색계 번뇌단 말이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오하분결은 뭐냐? 첫 번째 의심이에요. 의심이 극복이 돼야 되는데 1번 의심. 그 다음에 2번째가 신견변견이라 그러는데 몸에 딸린 잘못된 견해를 신견이라 그러고 그 다음에 변견이라는 것은 극단적인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몸에 딸린 것은 아견과 아소견이 있고 그 다음에 변견에는 상견과 단견이 있어요. 여기서 견이란 말은 견해라는 말이에요. 잘못된 견해를 4가지로 구분을 했단 말이죠. 그 다음에 3번째는 뭐냐? 금치견, 개금치견이 있어요. 잘못된 진리를 갖다가 고집하는 게 금치견이고 개금치, 잘못된 계율을 고집하고 있으면 개금치견이다 그랬거든요. 그러면 의심, 신견, 변견, 금치견, 개금치견 요거 3가지가 확실히 해결되면은 수다원이라 그러거든요. 그런데 4번째가 뭐냐 하면은 탐심, 욕계 탐심이야. 그 다음에 5번째가 뭐냐면은 진심이에요. 화내는 것. 그러면 여기서 의심의 내용은 뭐냐? 뭘 의심하냐면 저 사람이 도둑질을 했나 안 했나 그거 의심한 건 여기는 군원 갖고 계산하는 건 아니에요. 여기서 의심은 뭐냐면 부처가 진짜로 생사해탈했을까? 그 번뇌됩니다. 부처님 가르침이 사성제 8정도 12연기가 그 연기법을 통해서 수행을 하면 진짜로 생사해탈할까? 법에 대한 의심이죠. 화두를 가지고 공부를 하면 진짜 생사해탈할까? 연불 가지고 공부해갖고 생사해탈이 열반을 정득할 수 있을까? 의심이죠. 그 다음에 승가, 관세음보살, 문수보살, 보현보살도 승가에 속합니다. 아라한성중 승가에 속합니다. 그분들이 다 승가에 속하면서도 신중님들이에요. 관세음보살도 신중단이 상단 신중이 있고 중단 신중이 있고 하단 신중이 있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신중 그러면은
산신, 용왕, 조왕 이런 분들만 신중이라고 생각을 해요. 팔부 신장 있죠. 팔부 철, 용, 천신, 용신, 야차신, 건달바신, 아수라신, 가루라신, 김나라신, 마오라가신 이것이 8부류의 신장이거든요. 이분들은 중단신장이에요. 사천왕까지도 중단신장이에요. 3계 28천에 색계 18천의 천왕들 있죠. 무색계 4천의 천왕들 있죠. 욕계에서도 4대 왕천 4천왕 있죠. 그 다음에 4천왕 위에 도리천, 야마천, 도솔천, 화락천, 타화자재천 이분들이 전부 28대 28천의 신장님들이 이분들은 중단신장이에요. 그런데 하단신장이 산신, 용왕, 조왕, 호계대신, 복덕대신 이런 분들은 다 하단신장이에요. 그럼 하단신장보다도 더 아래가 뭐냐? 조상신들이. 도깨비들이 이제냐. 도깨비들도 막 나오고 막 그런 것들 있잖아요. 이걸 통칭해서 신중이에요. 상단신중에는 부처님이 예적명왕으로 이렇게 화신으로 나타요. 그러니까는 석가모니 부처님이 화연으로 나타서 예적명왕으로 나타거든요. 그러면 예적명왕 어떻게 생겼냐? 삼두노목이요. 머리가 3개. 눈이 이렇게 쫙 찢어졌어요. 그게 노목이라 그래요. 아여금이. 짐승들 어금니가 이렇게 나왔죠. 예적명왕은 어금니도 이렇게 있어요. 그 다음에 독사영락 요신비요. 독사가 이렇게 몸을 감고 있고, 거기 뭐처럼 감고 있냐. 우리, 목걸이 걸듯이 막 이렇게 팔에도 감고, 그러면 그렇게 무서운 모습으로 하면서 나쁜 악기들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그런 모습으로도 나타는데, 거기도 신장님이에요. 누가 그렇게 화연했어요? 부처님이. 그러니까 부처님이 화연한 모습이든 아니면 관세음보살이든 문수보살이든 이 부류들은 전부 다 승가이면서 신장이면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에서 하느님이 천지를 창조했다 그러잖아요. 창조주적인 그런 신장이 누구냐? 범천왕이에요. 범천왕은 색계 초선천왕의 대범천왕을 범천왕이라고. 그러니까 기독교의 하느님은 어떤 역할을 하는, 불교식으로 말하면 신장 역할을 하는 존재다. 그런 정도로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의심 극복을 할 때는 의심은 불, 법, 승, 삼보하고 계율에 대한 의심이 뚝 떨어지는 거예요. 수다원이 될 때는 수다원은 의심 극복을 해야 돼. 이 한 소식을 딱 하고 나잖아요. 그럼 부처님 말씀이 참으로 진리의 말씀이로구나. 진리가 바로 부처님이로구나. 범소유상, 계시음왕, 약견지상, 비상, 직견열애가 참으로 맞구나. 그럼 부처님과 불법에 대한 믿음이 확 서버리죠. 그 다음에 앞선 선지식들 있죠. 조사스님네들. 조사스님네들도 이 소식을 그대로 전해받고 전해주고 또 나 역시 아장부 피장부로구나 이렇게 해서 의심이 딱 끊어져 버려요. 그러면 그걸 끊기 위해서 공부 점검을 받아야 돼. 불보살님이 인가를 해주고 그 다음에 경전을 보면 해안이 열려서 경전 속뜻이 보이고 화두도 속뜻이 보이고 선지식 찾아가서 법거량에서 인가를 받아. 그러면 의심이 극복이 돼요. 더 이상 이제 법에 대한 의심은 없어요. 처음에는 자기가 뭔가 법을 보기는 봤는데 이거 진짜까? 아니 이게 맞는 거야? 내가 이게 본 거이 맞는 거야? 라는 의심이 생겨요. 그 의심을 딱 떨어뜨려주는 분이 누구냐? 선지식을 찾아갔더니 선지식이 대부분은 법거량으로 해요. 대부분은 뭘 물어갖고 답이 그거 이제 보통 그냥 보통 말이 아니에요.
그게 이제 선지식을 찾아갔을 때 어디서 왔냐 이렇게 묻잖아요. 대기본 보면 선원에 있는 큰 스님네들이 처음에 오면 어디서 왔나 그런다 묻는단 말이에요. 그럼 어디서 왔냐가 하면 네가 엄마 아버지로부터 나기 전에 끝까지 다 물어봐 본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고향이 어디냐고 묻는 거라고 같아요. 네 본 고향이 어디냐. 그러니까 우리가 진리를 떠나서 살아본 적은 없는데 본 고향의 소식을 그러면 이렇게 왔습니다. 어디서 고향이 어디입니다. 그러면 몇 걸음이 왔냐 또 묻는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이 한 걸음, 두 걸음, 세 걸음 이렇게 해갖고 아니 몇 걸음을 왔는데 어떻게 안답니까? 그러면 너는 법을 모르는구나 하고 빠꾸 여기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럴 때 이렇게 왔습니다 하고 한 바퀴를 이렇게 한 바퀴만 도는 거 아니라 세 바퀴를 도는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또 절을 3배를 한 사람도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할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갖고 이제 애매할 때는 또 묻는 거예요. 애매할 때면 자세히 일러라 하고 또 물어요. 그렇게 이렇게 찔러봐도 저렇게 찔러봐도 자기 본성을 여의지 않는 답이 나올 때 그럴 때 이 사람은 네가 법을 바로 봤구나 하고 인정을 해주고 그러면 그때 가서 내가 이렇게 알고 대답을 할 때 확신이 선단 말이죠. 그 확신이 바로 의심 극복인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천없는 사람이 네가 공부를 했냐 안 했냐 그건 지 생각이죠. 지 소리고 자기가 그 과정을 겪어본 건 아니잖아요. 모르면서 그냥 넘겨짚고 껍데기만 보고 저 사람이 견성을 했니 안 했니 자기는 그럼 얼마나 했는데 그런 거 자기가 그 경지까지 안 갔을 때는 아예 그냥 그런가 보다 그런가 이 정도로 끝내야지 그놈 갖고 시비하면 말장난밖에 안 되는 거예요. 되게 보면은 우리 토론이 잘 안 된 사람들이 있어요. 토론하다 보면은 싸워버려. 그 다음부터는 아예 이제 법거량이 안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 법거량 문화가 거의 그냥 없어지다시피 했어요. 왜? 싸운단 말이에요. 싸우다 보면 왼수가 돼요. 공부에 도움이 하나도 안 돼. 그래서 의심 극복이라는 것은 불, 법, 승, 삼보와 계율에 대한 의심이 뚝 떨어져요. 그래서 의심, 극복. 의심을 극복하는 단계. 그 다음에 2번, 3번은 직견천정이에요. 직견천정. 직견이 청정해지는 거예요. 부처님의 직견, 불지직견. 그건 뭐냐? 나를 바로 보는 것이 신견변견의 문제예요. 그 다음에 계율에 대해서 바로 아는 것이 여기 3번 금치견, 개금치견인데 자 여기서 나하고 관련되는 거 악견이 있죠. 외도들은 끝까지 못 보려는 게 나요. 외도들은 힌두교도 마찬가지예요. 범천왕의 소식은 아뜨만 범천왕이 천지우주를 창조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일체 중생들은 범천왕의 이 능력이 내 마음속에 들어앉아 있다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게 버마 이려 사상이 힌두교 사상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 아뜨만이 나다라고 생각하는 걸 끝까지 못 버리다 보니까 그걸 외도로 치는 거예요. 근데 부처님은 아뜨만을 주장한 게 아니고 진리를 주장을 해. 진리를 어떻게 인식을 했냐? 연기법으로 인식을 했어요. 그래서 연기 우주, 천지 우주 이 현상계는 인연에 의해서 생겨났고 인연에 의해서 사라지고 인연 기멸의 법칙으로 돌아간다.
그래서 이것이 있음에 따라서 저것이 있고, 이게 생겨남에 따라서 저게 생겨나고, 이게 없으면 저게 없어지고, 이게 소멸되면 저것이 소멸된다는 이 우주의 법칙을 이렇게 공식적으로 개성으로 남겨놨는데, 이것이 있음에 따라 저것이 있다는 진리는 뭐냐? 인과응보의 진리예요. 이게 생겨나면 저게 생겨나고, 이게 소멸되면 저게 소멸된다는 진리는 재행이 무상하다는 진리예요. 이게 없으면 저것이 없고, 이 아상이 끊어지게 되면, 아뜨마사냐가 일체상이 끊어지게 되면 그 자리가 바로 정멸이다. 제법 무아의 이치를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공의 이치도 마찬가지고, 중도의 이치는 이것과 저것이 어느 한쪽에 치우치질 않았잖아요. 이것이 있으면 저것이 있고, 이것이 없으면 저것이 없고, 그렇다면 다 두 가지를 다 아우러서 표현하고 있는 말이기 때문에 불이중도의 사상이 그 속에서 나와요. 그러니까 나를 바로 봤을 때는 이 오운이라고 한 것, 육근이라고 하는 것, 육근 12처 18개라고 하는 이 제법까지도 전부 다 인연에 의해서 생겨났죠. 인연에 의해서 사라지죠. 그러면 그거 영원합니까? 영원하지 않죠.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 속에 영원히 변치 않는 상일주제라고 하는 아뜨만 같은 항상함이 있거나 한결같거나 지 마음대로 할 수 있거나 지가 다 모든 걸 주관하거나 이러한 아뜨만적인 성품은 찾을 수가 없죠. 그래서 아나뜨만인 것이죠. 아뜨만이 아니에요. 아나뜨만인 것이 그것을 번역해서 무아 또는 비야, 내가 아니다. 부처님은 내가 아니야. 나라고 하는 것을 고집할 수 있는 게 없어. 무아라고 그러니까 이 아가 뭘로 바뀌는 것이냐? 무아로 바뀌어버려야지 정견이에요. 그런데 내가 있다라고 끝까지 고집하면 이것은 사견이야. 사땡견이야. 그 다음에 내가 있으니까 내 소유관념은 소유관념이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내 것 네 것 따지고 있는 것은 소유관념이야. 근데 무아가 되면서 아견 없어지고 아소견 없어지고, 그 다음에 내 몸뚱아리가 죽고 나서도 그대로 다음 생에도 똑같은 몸이, 이와 같은 몸이 그대로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으면 상견이에요. 브라흐만이 죽어서 다음 생에도 브라흐만, 개가 죽어서 다음 생에도 개, 양반이 죽어서 다음 생에도 양반, 평민이 죽어서 다음 생에도 평민, 왕이 죽어서 다음 생에도 왕이 된다고만 그렇게 딱 믿고 있으면 함부로 살아요. 그런데 다음 생의 몸은 내가 지은 대로 받는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면 상견이 깨지죠. 그렇지 않겠어요? 개가 죽어서 꼭 개 몸만 받는 것은 아니에요. 개가 사람으로 태어날 수도 있는 거죠. 목걸이한 어머니처럼. 그 다음에 사람이 잘못 살아가지고 지옥 갈 수 있는 거죠. 지옥 중생으로. 그런데 사람이 반드시 사람으로만 태어난다는 생각은 이게 상견이에요. 양반이 계속 양반으로 태어난다고 생각하고 이거 상견이에요. 그런데 단견은 뭐냐? 죽으면 다 끝난다는 생각이에요. 죽고 나면은 다음 생도 없고 업도 없고, 그러니까 막가파로 사는 이 견해가 단견이에요. 이것도 잘못된 악견이죠. 상견도 잘못된 악견이에요. 그러니까 신경병견은 다 잘못된 악견인데, 악견을 싹 해결하면 무아가 되는 거예요. 무아의 정견을 가지고 저 악견이 해결이 돼버려요. 그러면 견성했다고 한 사람이 악견이 남아있으면 견성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상견을 가지고 있으면 다음 생에도 똑같이 수행자로 태어날 것이라고 믿고 있으면 태어날지 말지는 자기 지은 업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지. 아니, 수행자로 살면서 아주 못된 지만 그냥 사기만 쳐쌓고 막 그러면서 다음 생에 다시 수행자로 태어난다고 그렇게 고집한다면 그건 잘못된 거예요. 인과도 모르는 사람 아니에요. 단견도 마찬가지. 이거 잘못된 견해 싹 해결됩니다. 언제? 수다원이 되면서. 사성제를 바로 딱 보면서, 나를 바로 보면서 연기를 깨달은 순간 이게 딱 해결돼 버려요. 그 다음에 잘못된
진리도 아닌데 진리라고 고집하는 이것이 금치견인데, 공산주의가 지상낙원을 건설한다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학살해서도 결국에는 그게 통용이 안 되잖아요. 77년 만에 붕괴됐잖아요. 왜? 진리가 아닌데 진리라고 고집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 다음에 계율에 딸린 잘못된 고집, 그게 개금치견인데, 저기 이슬람 교도들은 히잡 쓰죠. 여성들을 얼굴을 갖다가 이렇게 막 가리고 살잖아요. 근데 그거 그냥 벗고 살았다고 처형당한 사람들도 있죠. 그거 쓴 거다고 안 쓴 거다고 깨달음을 얻는데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그거 상관없는 일인데도 그걸 고집을 해.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은 또 하얀 옷을 또 많이 입어요. 우리도 백이민족이라 그래갖고 예전에는 흰 옷 많이 입었잖아요. 요즘은 장례식 가면 맨 까만 옷만 입고 있어요. 그 장례식 거기 가서 일 도와주는 사람 얘기 들어보니까 왜 까만 옷만 입냐 물었더니 사실은 하얀 옷도 있대요. 있는데 손질하기가 귀찮아대. 손질하기가. 그래서 그냥 그 사람들이 유행을 시켜버려가지고 지금 그렇게 통용돼 버리고 있다는 거예요. 하얀 옷은 우리가 본래 밝은 세상으로 가는 것을 축원하기 위해서 흰 옷을 입어주고 그런 것인데, 서양식에서는 그건 어둠의 세계로 간다 그래갖고는 까만 옷 입지만 옷에 사실은 매여 있는 건 아니에요. 수행은 옷에 매여 있지 않아요. 비단 옷으로 이렇게 착 승복을 그냥 비단 승복을 입었다고 해서 도가 높은 게 아니에요. 마음보를 잘 쓰는 것이 도가 높아지는 것이지. 그래서 금치견, 개금치견은 진리 아닌 걸 진리라고 착각하고 고집할 때는 금치견인데, 진리를 알아보고 나니까 이건 진리가 아니었구나 해서 버려버리겠죠. 개금치견이 이게 잘못된 계율이로구나. 개가 죽어서 천상 가는 걸 보고는 개 같은 행동을 하면 천상 가니까 개 가죽을 뒤집어 쓰고 다니고, 먹는 것도 손으로 안 먹고 입으로 그냥 개처럼 먹고, 이런 것들이 다 개금치견이에요. 옷 같은 것도 그렇고 말이죠. 스님들은 납자라 그래요. 납자. 기울 납자예요. 그 옷을 기워서 입어요. 그러니까는 많이 꼬매 입을수록 더 멋져 보이는 것이 맞는데, 요즘 사람들은 그런 경우가 드물죠. 예전에 성철 스님은 그냥 평생 입었던 누대기 옷 있잖아요. 그걸 꼬매고 또 꼬매고 그러면 옷이 엄청 무겁습니다. 그냥 한 짐 짊어진 것 같아. 그렇게 검소하게 사셨기 때문에 그분도 그렇게 사후에도 많은 사람들이 각광을 하는 거예요. 저희 은사스님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금치견, 개금치견은 이것도 잘못된 견해가 한꺼번에 해결됩니다. 도를 딱 보고 났더니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천지우주는 이대로 인과일 뿐이고 무상일 뿐이고 무아일 뿐이고 공일 뿐이고 중도일 뿐이고, 이걸 통칭해서 말할 때 연기법일 뿐이요. 그러니까 나도 연기적인 존재일 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 나면 몸에 딸린 견해에서 잘못된 아상 금방 극복돼 버리죠. 여태까지 내가 헛것 붙잡고 있었구나. 근데 세속 사람들은 거의 99%가 다 헛것을 붙잡고 그놈을 최고로 치고 살아. 근데 여태까지 내가 우리 집안에서만 장남장손이었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고 누구나가 본래 우주의 장남장손, 본래 부처였더라는 것을 생각이 바뀌고 나면 우리 집안의 장남장손 고집하겠어요? 못하겠어요? 안 해. 고집만 안 할 뿐이지 그 노릇을 안 하는 것은 아니에요. 하되 거기에 매여 살지는 않는다고 말이죠. 여러분들이 가정을 가지고 살되, 가정을 가지고 살되 그것만이 전부다는 생각을 안 하게 되는 거예요. 가정에 충실하되 내가 진짜 나의 본래 면목은
인과의 존재요, 무상의 존재요, 무아의 존재요, 공의 존재요, 중도의 존재인 청정법신 비로자나불이었다. 진리 그 자체였다. 진리가 바로 부처인 진리 그 자체가 바로 부처란 소식이 청정법신 비로자나불이고 법신불. 법신불이 여러분의 본래 면목이고 그 자리를 완전히 회복하신 분이 원만보신 노사나분 대각을 성취하신 대각의 그 대명사가 원만보신 노사나불이에요. 법신불을 완전히 증득해서 하나가 딱 됐을 때는 원만보신 노사나불을 이루게 되는 성불한 부처님이 된다고 말이에요. 그 성불했으면 일체 중생을 제도하기 위해서 천백억 화신을 놔둘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서가모니 부처님의 본래 면목은 법신불이자 보신불이자 화신불인 삼신일불이 서가모니 부처님의 온전한 부처의 모습이에요. 아미타불의 본래 면목도 역시나 법신불이자 보신불이자 화신불인 삼신일불의 대명사가 곧 아미타불이에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본래 면목이 뭐냐? 역시나 법신불이자 보신불이자 화신불인 삼신일불의 대명사인데 이걸 자각을 하면 견도가 되는데 착각을 하면 외도가 되고 중생이 되고 그런 거예요. 착각을 정각으로 바꾸는 작업이 수행인 거고. 그래서 이 세 가지가 딱 해결되면은 수다원이고, 그런데도 아직 요 탐심 있잖아요. 탐심이 욕계 탐심이에요. 뭐 욕계 탐심이 뭐냐? 오욕이에요, 오욕. 재, 색, 식, 명, 수. 재물에 대한 욕망, 이성에 대한 욕망, 먹는 거에 대한 욕망, 명예에 대한 욕망, 잠에 대한 욕망, 이걸 최고로 치고 사는 그 욕심이 아직도 남아있단 말이죠. 그 다음에 자기 수 틀리면은 이 욕심을 냈는데 뜻대로 안 되면 화가 나. 그런데 수다원에서는 의심 극복과 신견변견, 금치견, 개금치견이 한꺼번에 몰록 해결이 됐는데 탐심과 진심이 욕계 탐심과 성냄이 거친 번뇌로 남아있어요. 거친 번뇌란 뭔 말이냐면 저게 여태까지 업습이 남아갖고 욕심 낼 만한 거 그냥 움켜쥐어버린단 말이에요. 행동으로 화를 내버려요. 그래도 견해가 청정해. 그래서 성인의 흐름에 들어갔다 하고 성인으로 쳐주기는 하되 아직은 거친 번뇌가 남았어요. 이게 수다원이에요. 그것 때문에 요것이 족쇄가 돼가지고 탐심과 진심이 족쇄가 돼가지고 7번이라고 하는 윤회를 욕계로 다시 행사윤회를 해요. 그런데 길면 7번, 짧으면 1번. 전생에 이미 6번까지 반복해 왔어요. 이번 생이면 가능성이 1번으로 끝날 수도 있죠. 짧으면 1번이에요. 예. 그런데 사다음이 되면은, 이건 수다원에서 이 앞에 세 가지는 해결됐잖아요. 사다음이 되면 욕계 탐심과 성냄, 진심이 이게 이제 거친 번뇌가 아예 안 나타나. 그런데 수다원에서는 탐심과 진심이 많이 겉으로도 많이 약화되기는 했어요. 그런데 덜어는 자존심 상하면 그냥 저게 그냥 이 화도 벌쩍 나오기도 하고 때로는 막 욕심을 막 내기도 하고 그래요. 근데 그게 거친 번뇌가 아직 남아있으면 수다원 중간 번뇌까지는 그냥 아직 남아있어요. 미세 번뇌도 남아있고 그러면 사다음이에요. 사다음은 오하분결 중에서 의심 극복, 신견변경 극복, 금치견, 개금치견 극복, 탐심이 중간 번뇌하고 미세 번뇌만 남았고 진심도 중간 번뇌와 미세 번뇌만 남아서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아요. 겉으로는 상이 안 나. 이게 사다음인데 사다음은 그 과보로 해서 다시 한번 욕계에 올 족쇄가 있어요. 욕계의 종자가 아직 남았어요. 그래서 일례과라 그래요. 일례과. 한 번 더 온다.
그런데 아나함은 수다원에서 의심극보, 신견병범극보, 금치견, 개금치견 극보, 탐심, 진심이 중간번뇌까지 남아 있었는데 사담에서 탐심, 진심이 뿌리까지 뽑혀버려요. 그래서 미세번뇌까지 탐심, 진심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러면 요것들이 요계에 다시 돌아올 수밖에 없는 족쇄인데 그것이 없어져 버렸으니까 요계 오겠어요? 안 오겠어요? 안 돌아온다고 불환과요. 아니 불자 돌아올 환자. 그러니까 어디에 안 돌아오냐? 요계에 안 돌아옵니다. 요계에 돌아올 족쇄가 이제 다 해결돼 버려서 그래서 요계는 안 돌아온다 해서 아나함은 불환과라 그래요. 아나함과를 성취한 성자는 죽어서 어디 가냐? 죽어서 아나함천이라고 해서 오정거천에 가는 거예요. 색계 사선천, 사선천 너머에 가서 무열천, 무번천, 그 다음에 성견천, 선현천, 아가니타천이라서 색구경천, 그 다섯 개 하늘이 아나함 성자가 죽어서 가는 동네예요. 그럼 거기 가서 뭐냐? 통달무화되기 위해서 멸진정을 닦고 있어요. 결국에는 생사에 따른 멸진정을 통해서 그 관문을 통과해야지만이 되니까 그래서 이 탐심과 진심의 미세번뇌까지 다 극복이 되면 아나함이 돼. 이 오하분결을 가지고 이것들이 말하자면 우리가 공부할 때 졸업해야 될 것들이에요. 첫째 의심, 불법성 삼부와 계율에 대한 의심은 얼른 졸업해야 되겠죠. 정견 확립해서 해야 되니까. 그 다음에 신견, 병견, 금치견, 개금치견 이건 다 잘못된 견해예요. 삿된 견해죠. 정견이 없는 거죠. 정견 가지고 해결되는 거 1, 2, 3번이에요. 이것만 되면 도를 받다 하고 수다원이 되고 그런데 수다원에서는 탐심과 진심이 거친 번뇌가 나와도 많이 약화가 됐지만 나와도 봐줄 수 있다 그 말이에요. 대부분의 큰 스님들이 어디에 머물러 있냐? 이 수다원에 머물러 있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거친 번뇌가 있다고 그래서 수다원이 아닌 건 아니에요. 거기서 이제 자기 장기를 잘 발휘해서 신통까지 그냥 발휘하게 되면 사람들이 구름처럼 몰려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틀림이 없어. 그냥 말마다 진짜 부처님이 그분은 말을 통해서 얘기한 것처럼 너무나 훌륭한 말을 해. 그런데 행동이 거친 번뇌가 아직 있다고 말이죠. 거친 번뇌가 있을 때는 그 사람을 저 높은 분으로 보지 말고 어디까지만 봐야 돼요? 수다원까지만 봐야 돼. 거친 번뇌가 안 드러나고 이 견해가 딱 완전히 해안이 열려갖고 있고 그럴 때는 중간 번뇌까지는 어디로 봐주냐? 사담으로 봐준다. 여기 탐심 진심이. 근데 미세 번뇌까지 다 해결했으면 와 이분은 대단한 성자 중에서도 대단한 성자인데 우리가 가늠할 수가 없어요. 아나함과는 드러나지를 않아. 상도 안 내고. 그런데 그분이 통달무화가 됐는지 안 했는지는 본인은 알 거 아니에요. 멸진정을 성취했는지 안 했는지 본인은 알 거 아니에요. 근데 설사 성취에서도 드러나지를 않아요. 그러고 나서 이제 상분결이 뭐냐. 이제 아란이 되는 데는 앞에 수다원 사담 아나함에서 갖고 있는 오하분결은 다 해결됐고 그 다음에 색계 탐심이 있어요. 아까 여기서 탐심은 욕계 탐심입니다. 욕계 중생이 집착하는 재색식명수 요거에 대한 건데 색계 탐심은 달라요. 무엇이냐? 색계 탐심은 초선천, 이선천, 삼선천, 사선천이 색계잖아요. 그럼 그분들은 삼매력에 의해서 그 세계에 갔는데 색계에서 누리는 게 광명을 자기 몸으로 삼는다든가 색계에서 누리는 그 희열이라든가
그래서 말하자면은 심사, 희락, 심일경성이 다 있으면 그걸 고집하고 있으면 새끼 초선천이에요. 심사가 떨어져 나가고 희락, 심일경성만 있으면 이선천이고, 심사, 희까지 떨어져 나고 락, 심일경성만 있으면 삼선천. 그 다음에 그 심사, 희락이 떨어져 나가고 오직 심일경성 하나만 딱이고 호흡수도 맥박수도 그것만 고집을 하고 있으면서 아뜨만이 그대로 남아있으면, 아상 그대로 남았으면 새끼 중생들이 집착하는 것들이거든. 새끼들 중생들이 누리고 있는 과보, 그 묘락을 고집하고 있는 것이 새끼 탐심이라 그래요. 근데 무새끼 탐심은 뭐냐? 무새끼 탐심은, 무새끼 중생들은 견해를 고집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물질적인 건 집착을 놔버렸단 말이죠. 생멸증이 됐는데, 공무변처정, 식무변처정, 무소유처정, 비상비비성 정을 자기로 삼고 있는 거예요. 그 견해를. 그것이 무색계 중생이 갖고 있는 탐심이에요. 그러니까 거기는 끝까지 무엇이 남았냐? 아상이 남아있어요. 아상. 아상을 뭘로 삼았냐? 공무변처를 아상으로 삼았어요. 식무변처를 아상으로 삼았고, 무소유처를 아상으로 삼고, 비상비비상처를 그 관념을 아상으로 삼은 아뜨만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것을 열반이라고 착각하고 고집하고 있는데, 그게 무색계 탐심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 도고, 흔들 도자. 마음이 어떤 경계를 보게 되면 동요가 돼버려요. 역경계에 부딪혔을 때 그냥 마음이 흔들려 버리는 거예요. 도고라 그래요. 혼침은 뭐예요? 꾸벅꾸벅 조르는 거예요. 그 도고와 혼침은, 혼침, 어두울 혼자. 이 혼침은 아란이 되면서 해결되는 거예요. 이게 마음이 역경계에 부딪혔을 때 동요가 돼서 그냥 평상심을 잃어버린다든가 그런 것들이 도인도 어쩔 때 보면 그냥 마음이 동요가 될 때가 있다고 말이죠. 그런데 그런 도고가 졸업이 되는 게 아란이에요. 그 다음에 혼침이 사라진단 말이죠. 그 다음에 도고 혼침이 아니라 도고하고 혼침 같이 겸해져 있지만은 아만심. 네 번째가 아만이에요. 아만심이 아상 때문에 생긴 거죠. 이 아만심은 아란이 되면서 해결되는 거예요. 통달무화되면서. 다섯 번째가 무명심이라 하는 거예요. 무명이라고 하는 것이 진리에 대한 무지죠. 그러니까 보는데 정견이 없으면 보는데 쏘가버리는데, 정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참은 착각을 일으키는 수가 있어요. 착각에는 커트라인이 없어. 왜 부처님이 누가 물었어요? 부처님, 12연계에서 첫 번째 무명이라 그랬는데 무명은 왜 일어납니까? 하고 질문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대답은 뭐라냐? 불가사의하다. 모든 중생들이 맨 첫 번째 착각을 일으킬 때는 상황이 다 틀려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온전했다가 어느 한순간에 마음이 오염이 됐을 거 아니에요? 오염되는 그 시점이 중생마다 다 틀려요. 그래서 니는 이것 때문에 첫 번째 무명이 생겼고, 니는 이것 때문에 첫 번째 무명이 생겼고, 니는 이것 때문에, 그 설명하다 보면은 한도 끝도 없이 얘기해도 끝이 안 나는 거죠. 그런데 불가사의하다라고 말해놓고 무명도 본래 공한 거야. 무명은 본래 없었는데 내가 한 생각, 미혹한 그 한 생각을 고집하다가 중생세계에 떨어진 거 아니에요. 원인이 그것이라면 바꿔놓으면 될 거 아니에요. 나를 바로 봐버리. 나를 바로 보면 무하여 인과일 뿐이고 무상일 뿐이고 공일 뿐이고
정도로 본래 부처일 뿐이야. 부처라는 것을 망각했으면 망각은 착각 아니에요? 착각을 다시 정각으로 그래 맞아 본래 부처 아닌가 다시 얼른 챙겨와야지. 챙겨와서 붙들어야지. 붙들다 보면 노력한 것만큼 자유라지겠죠. 그래서 이 5가지가 색계탐심 스톱, 무색계탐심 스톱, 도거 경계 어떤 경계에 마음이 오염되는 거 흔들리는 거 스톱, 아만심 스톱, 무명심 뿌리채 뽑혀버릴 때면은 저걸 다 태워버려야 될 거 아니에요. 저기 살아있는 건 아상 때문에 살아있거든요. 그 아상을 완전히 태워버리는 삼매가 이름하여 멸진정이야. 멸진이니까. 멸진정을 정득해서 결국에는 통달무화가 되고 열반을 정득하고 자기의 본래 면목을 완전히 회복하면 무생법인을 성취해서 아라한이 되고 그분이 바로 생사해탈한 성자가 된다. 그래서 수다원과 사담과 아나함과 아라한은 오하분결을 가지고서 수다원, 사담, 아나함을 구분하고 오하분결이 다 해결된 다음에는 나머지 오상분결인 색계탐심, 무색계탐심, 도고, 그 다음에 아만심, 무명심이 다 뿌리째 태워져 버리는 멸진정을 성취해서 결과적으로는 무생법인을 성취하고 열반을 정득하고 고지멸도에서 멸제, 반야바라미를 정득하게 된다. 이것이 부처님 당시에 공부를 얼마나 했으면 제대로 했는지 안 했는지 판단하는 기준점이다. 이것이 성문사과의 내용이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성불하십시오.